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 깊은 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따로따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연속적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선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진리도 누락되지 않고 정말 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종일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부족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다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네, 본문은 이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연합된 믿음의 퍼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설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 본문의 사례들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사례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례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믿음의 퍼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2시간 정도 오늘과 그다음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문은 이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본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걸어내온 사례별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온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전부를 가리키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 처음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정의와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사례들을 지금 살펴봤죠. 네, 그래서 이들 모두는 각기 다른 위치와 그리고 성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었죠. 네, 그리고 동일하지 않은 각각의 삶을 살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떤 공통점이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적으로 걸어내온 바로 믿음의 삶으로의 하나님을 증거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성경은 시간의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의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이라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이라는 그 독특한 방법을, 그것을 부각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관점 자체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어쩌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네. 아주 관점이 많이 다르죠.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예. 이 찬양은 이사야 60장을 기반으로 기록된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네, 라는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1절 가사입니다. 네. 사실 이 가사는 성경에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 자체예요. 네. 마지막 때,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종말. 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온, 즉 예루살렘에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는 찬양의 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4절의 가사를 보면 아주 독특한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어요?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그 정황 가운데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바로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도리어 이러한 죄악된 땅에서 더욱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한복판은 이렇게 하늘의 역설이 풀어지는 장소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죄악과 싸움이 가득한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아니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 시점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너무도 참되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려 퍼지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설입니다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찬송이 역사 가운데 울려 퍼져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바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연의 사명,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더욱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찬양은 하늘에 사무치게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과 역사와 그리고 사탄 앞에서까지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명백하게 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찬송은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표명하는 삶의 찬양이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믿음은 곧
증거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식의 표현은 믿음은 이미 그 내부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면에서부터, 그 믿음의 내면에서부터 선행된 증거는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증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줄 압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 믿음의 사례를 살펴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즉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을 쭉 거론할 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주제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신약의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의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주제 자체, 그때그때의 주제 자체에 맞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신약과 또 신약 이후에 그 초대교회 또 이렇게 그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부분까지도 다 제가 거론이 됐었지만, 여하튼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요, 구약의 선진들의 종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은 더 이제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사례로 쭉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믿음의 사례들을 살펴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즉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 궁극적인 복이 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약속의 의미는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약속하신 자손은요, 요 용어는 갈라디아 용어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표현된 용어를 제가 지금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나오는 이 약속하신 자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취된 그 약속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취된 그 약속도 있으나 이 본문에서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본문은 이삭을 통해서 오시게 될 약속하신 자손,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바로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이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사역들을 아직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이미 그들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그들도 역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데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께서 사역하실 그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잘 몰랐지만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사역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들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이 된 거예요. 물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누구는 뚜렷한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고 누구는 막연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메시아의 존재를 믿었어요.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이런 인물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혀 자기네들 한참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미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을 이들의 대화의 주제로 삼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함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이들은 이들의 시대에 아직 보여지지 않은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을 믿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차대한 그 내용을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 역시 그 정황이 시간이 아닌 그 정황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닌 영원의 개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영원의 컨텍스트 안에서 볼 때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즉 믿음으로 구원이 될 것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율법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참된 복음을 알 수도 없으며 성경적인 복음을 이해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히브리서가 다 끝나면 로마서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고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제가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6절부터 7절 이하에서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그 모세가 기록한 글이죠. 네.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2절의 말씀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서를 인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즉 이 내용은 자기 의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모세는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여하게 될 것도 그는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행된 준비 작업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약과 신약에 걸친 메시아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 또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취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요한복음에. 그렇죠?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해석한 사도적 해석을 다시 확인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랬어요. 아브라함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는 단수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후에 자신의 후손 중 한 사람, 자신의 수많은 별과 같이 수많은 많은 후손 중에서 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을 보면 히브리 원본을 보면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후손 중 한 사람, 곧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믿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한 이 본문은 거기서는 단수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시편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아주 많아요. 다윗은 아주 많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 자기도 모르는 예언도 되게 많아요. 네, 예언을 합니다만 한 가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110편은 기록을 하죠. 네. 즉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이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 본인이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네. 이 당시 누구도 모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지식을 그는 이미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시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을 하기도 하죠. 또한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그분을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시편 110편 5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라고 표현하고 있음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보았고 또 믿었던 것이죠. 그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나실 분이었지만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진들 중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아닌 영원의 시점에서 메시아를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서게 될 그리스도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했기에 그들의 믿음은 곧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서게 될 그리스도를 앞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언제나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막 역행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의 성취는 그들의 육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성취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육신을 입으셔야만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이죠. 그야말로. 또한 죽으셔야만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 신은 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만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항상. 만약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사변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변적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가게 될 수는 있습니다. 나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변적인 믿음으로 머문다면 그건 아직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하튼 구약의 선진들은 뚜렷한 믿음으로 혹은 막연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내면에서 믿음이 증거한 대로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게 믿음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케 만드는 수로, 하나님과 연결케 만드는 수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과 연결케 만들었던 그리고 만들고 있는 수로는 아직도 흐르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시대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밟고 살았던 이스라엘 땅은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사라진 듯하게 숨겨지게 되죠. 이스라엘 땅은 수천 년 동안 없었습니다.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역사의 전체를 본다면 아주 최근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과 연결케 만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로는 여전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왔으며 오히려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라지듯 숨겨졌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알프레드 테니스는 이렇게 자신의 글에 기록을 합니다. 어린 새끼들을 위해 지은 둥지를 쪼고 있는 어미새를 보라. 어미새들이 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 어미새는 새끼들이 놀라서 둥지를 버리고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르게 하려고 한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미새는 둥지를 완전히 부서져서 새끼들이 날거나 혹은 아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든지 뭐든지 그런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둥지를 쪼아서 결국 완전히 부서뜨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푹신푹신한 안락 속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어미새는 새끼들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며 결코 하나님은 합당한 계획이 없이는 가르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아, 나는 의심치 않는다. 하나의 증대하는 목적이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흐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태양의 진행과 더불어 넓어진다는 것을 이라고 이 사람은 기록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퍼즐 조각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왜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모세 이런 얘기들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 우리 자신의 작은 삶은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의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작은 삶까지. 하나의 큰 그림에 우리는 아주 작은 조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다 설명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떠한 스케일의 방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민족을 대상으로 복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브라함의 복이랑 상관없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연속선상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약간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끼들의 둥지를 부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둥지를 부수시는 목적은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복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시온의 영광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영광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바로 그게 시온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자체가 시온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어린 새가 창곡을 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며, 이 약속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루게 됩니다. 즉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성경은 관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애초부터 그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한 개인의 삶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큰 그림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랍게 들어맞고 결합됩니다. 한 조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루는 중요한 퍼즐 조각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녹아 들어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누구든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하나님의 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그림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도 작지만 너무도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사례들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남겨진 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약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으로 그들의 믿음은 흡수되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성경적인 믿음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놀랍도록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하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게끔 하시는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퍼즐 조각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수레바퀴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퍼즐 조각은 그 고유의 형태가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곳에 결합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스로 작게 여기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큰 그림의 퍼즐이 아름답게 맞춰질 그날을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시야가 컸습니다. 하나님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이 큰 그림을 심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존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놀랍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한 조각이었고, 모세도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윗도 한 조각이었고, 엘리야도 한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조각들이, 그 믿음의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해왔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한 퍼즐 조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